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선교적 삶에 대한 어떠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좀 주로 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적인 삶에 대한 어떤 부분, 언제 이 미션이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성경 봉독하신 그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고요. 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이 오직 은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또 이런 은사 중심, 특히나 카리스마적인 현상으로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이 너무나 신비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 너무나 신비한 반면에 또한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해서 은사 중지론을 주창하시는 분인가 하며 또한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초대교회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은사 지속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갈래에 있는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무한 가운데에 우리 성령에 대한 어떠한 오해와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배경에서 자라났고 신학 교육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에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저는 사실은 눈을 감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 환상이 보이고 어떤 것을 보인다고 하지만 저는 시커먼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환상이나 이미지 하다못해 어떤 빛 같은 것도 사실은 눈을 감고 내가 묵상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들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흔히 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흔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저에게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는 마치 귀머리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워낙 보수적인 배경에서 이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신학 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한 자라온 배경이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은사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신비한 간증들을 할 때는 늘 조심스럽고 또한 회의적인 자세가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라 해봐야 내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졌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적용점들, 원리들 이런 것들이 전부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제가 미국 유학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는 한국 군대를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학생이었는데 아무것도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군대를 간다.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돌볼 만한 어떠한 재력이나 아니면 뭐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군대를 가다 보니까 이런 처지에 어떻습니까?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뭐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철도 더 덜 들었겠죠. 그럼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저 아내에게 그런 남편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사항들이 제 인생에 정말 어깨를 짓누를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제가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경제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뭐 돈이 생기지 않는 어떤 여건 속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이거 우리 가정 먹여 살릴 수 있나라는 그 고민이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던 중 더 최악의 상황은 제가 이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극히 드물었다는 거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또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던 시간을 보냈던 것이 한국에서의 그 2 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뭘 해 먹고 사나, 뭐 일자리도 전혀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이 까마득한 어떤 상황에서 내 자신을 보고 한심한 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영적으로도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관계하고 있었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지금도 제가 그 네트워크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제 소식을 듣고는 저를 그 네트워크에 있는 집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며 숙소며 모든 것을 다 대주시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처음에 너무나 기막히고 회의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회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또한 예언적 기도를 하는가 하면 안수하고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순간 보수적인 배경에서 자라왔던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이거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와 완전 이거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후회가 앞을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이 있습니다. 자리도 잘못 왔고 내가 잘못된 공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 어려운 순간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토로되는 어떤 내용이 하나님 원망하는 어떤 마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주의 종의 길로서 이 길을 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고 내 가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걸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왜 한국까지 내가 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됩니까? 라는 그 원망과 수많은 마음의 토로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던 것이었어요. 두 가지였는데요. 그 집회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그 메시지와 두 번째로는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그때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네가 지금 경험하고 목도하고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내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자라온 배경에서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에 정말 신비한 능력으로서 보이시는 그 모습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이미지를 보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입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치 세례의 한 장면처럼 같은 하나님으로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저에게 이런 경험을 정말 선사하고 그 가운데에 성령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환상을 구하거나 은사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고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성령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적 삶, 무엇이 우리의 사명인가? 무엇이 우리의 미션인가?라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한 어떠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서 그 답을 찾았고요. 두 번째,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이 미션이 언제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이 미션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어떤 방법적인 논에서 우리가 함께 이 질문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를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할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답은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그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어떠한 사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외적 사역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오늘은 그중에서 이 두 번째 질문, 이 미션이 언제 가능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주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 오늘 스크린에는 안 떠 있지만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보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약속하신 것, 유파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세례, 다른 말로 불로 세례를 받는 것. 또한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약속하신 것, 유파겔리아라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익히 아는 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1장 4절에서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보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조건절이 붙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므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언제 가능케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며 또한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할 때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라고 하죠. 성도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임재하심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자 또한 구약의 예언에 있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회 시작에 대한 어떤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마다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간증들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일례로 우리가 보았듯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가운데에 불세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임하심에 있어서 그들이 교회 시작의 원천이 되었고 그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확장들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시대 때의 박해 속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 가지 기록들로서 역사적인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요. 또 우리가 모네스테리라는 어떤 그 수도원의 운동 역시도 사실은 제도화된 그 교회에 반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갱신을 위한 운동으로서 그 수도원 운동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개혁, 미국의 대각성 운동, 현대 여러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무브먼트 가운데 이르기까지 교회는 여전히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을 잃을 때마다 그 교회는 쇠퇴하였으며 또한 이로 인해서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할 때에 새롭게 우리가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그리고 얼마나 시설이 좋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고 교회에 있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교회는 무엇으로서 유지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누가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좋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되는 어떤 부분은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워지고 그 가운데에 시작되었느냐. 또 성령께서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히 그 질문 앞에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가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모였냐? 얼마나 좋은 시설이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성장하고 얼마 재정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어떠한 부분들,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탱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속해 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되며 그 가운데에 이 교회를 이어가며 또한 세워가는 일에 누가 개입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던져져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 미션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션이 완성되는 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 더 크로스 교회는 역시도 성령께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작되고 또한 지탱되고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이유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단어에 굉장히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하시면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사실은 전치사 upon이라는 단어로서 이게 ab이라는 헬라어로서 이것을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치사가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가 가진 어원적인 의미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영적인 토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임한다라는 그 자체가 교회의 토양 자체를 나타내는 어떤 어원적인 의미가 그라운드라는 의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둘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허용과 준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과 별개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임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영적인 토양이 준비되었을 때에 또한 성령께서 일하심과 능력의 모습이 이 가운데 발휘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들 역시도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허용하고 또한 이것들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이 두 가지가 준비되었냐에
사실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시작해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는 자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사하실지는 우리의 준비 상태, 그 조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편에서 그에 대한 응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바로 믿는 자 위에 임하셔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점과 그 능력은 단순히 어떠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표현들을 하였고요. 이 단어는 우리가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어떠한 힘, 물리적인 어떠한 힘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미치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이고 개혁하게끔 하시는 영향력의 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크로스 교회는 이 권능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좋은 영적인 토양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대야 우리 공동체의 스스로의 영적 준비와 순종 위에 이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질문, 언제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미션이 가능케 하는 때가 언제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라는 답변과 함께 우리는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어떠한 반응과 또한 적용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용점을 제시할 때에 여러분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단적인 백그라운드나 내가 보수적이고 아니면 어느 장소적인 어떤 상황적인 것들과 다 제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분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강하게 임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또한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가운데에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사모하고 또한 기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적용점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 시작하시는 한 말씀 구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교회 개척 당시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연초에 한 10일 정도 금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 한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인데 제가 상기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기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처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장면이 제 가운데에 막연하게 또한 그 가운데 각인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메마른 땅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영적으로 봐도 달라스는 그래도 교회가 좀 많은 어떤 편에 있습니다만은 포트워스는 지금도 교회가 한 10교회도 되지 않습니다. 한인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곳에 모인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교회가 한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이 교회 가운데에 정착하는 일은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또한 이 이민 사회의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드문 일이라였다는 것입니다. 뭐 그전까지는 제가 별로 포트워스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달라스에도 살았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뭐 포트워스 어느 지역이야, 그 시골이 어디야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잘 마음이 가지 않는 어떤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런 메마른 땅의 한 장면이 저에겐 왔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때 제가 품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마음이 있었는데 미국 땅을 오면서 저에게 주신 한 단어였습니다. 그게 그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들을 들으면 그 이미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메마른 땅에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진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또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비전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런 이후에 우리가 이 포트워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한 한인교회의 불모지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능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진정한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며 또한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숱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을 따르며 또한 그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모습이자 우리의 미션,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3주에 걸쳐서 비전 주일이라고 선포를 하고 오늘 말씀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그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단언컨대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그 성령 하나님이셨고 우리 가운데 항상 내주하시고 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 주께로 받은 사명을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바입니다. 우리 이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껏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정말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주께 우리가 간구합시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이 있을 때야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권능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커뮤니티 빌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서의 그 데스티니,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데스티니를 우리 함께 이뤄갑시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두고 봅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그 권능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여 익숙지도 않고 또한 한편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적인 어떠한 여유와 또한 그 마음들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주께서 아버지여 일하시면 그 영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고 또한 아버지여 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여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니야, 우리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목도할 수 있는 더 크로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일 때 우리가 간곡히 아버지여 바라고 또한 그 가운데 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조차도 우리가 아버지여 준비하고 허용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그 마음 또한 아버지여 그 데스티니 또 사명들을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주여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지쳐있는 사람들 있다면 일으켜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여 모습대로 아버지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와 아버지의 모든 간섭과 아버지 일하심을 더욱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느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주님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심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로 상달되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아버지 인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의 주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더욱더 바라고 원하오며 이 시간에 때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와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아버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교회 공동체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